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3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밝은 미소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어 밝은 하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 동안 딱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수많은 역사의 좌표 가운데 지금 현재 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도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유일무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성, 모든 그 소중함,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을 파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 지불하신 그 대가와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가치를 보이고 그러한 특별한 가치를 누리고 그러한 특별한 가치를 증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물음표를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물음표이냐?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는 거야? 저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초조하지 않고 어떻게 늘 행복해하면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걸까? 자신도 힘들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에게는 왠지 끌리는 매력이 있어.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소신이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운이 나고 격려도 되고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이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래,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뭐 된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신의 근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 이 상황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주문이어서 여러분 혹시 속상하십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런 힘과 그런 행복, 그런 소신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 정말 비현실적인 주문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고 보여야 하고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과 행복과 소신은 절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많은 성경의 버전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내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현실, 환경, 형편, 재정장고 등 우리의 흥망성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굴뚝 청소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굴뚝 청소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마음, 갈리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면, 갈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정말 힘 있는 삶, 행복한 삶, 소신 있는 삶을 누리고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숲을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장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역대상 12장 32절을 많이 설교합니다. 제가 역대상 12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시세를 아는 이사갈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인 오늘 본문인 이 33절은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세를 아는 이사갈이 아니라 이 스불론 지파처럼, 이 스불론 지파의 5만 명의 용사처럼 힘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소신함이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지 이 회사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삶, 행복한 삶, 소신 있는 삶, 이런 삶은 정말 설교하기는 좋은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오늘 잘 오셨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 소개하고 싶은 스불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12 지파들 가운데 가장 기록이 적은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입니다. 성경에서 스불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불론은 명성이 없습니다.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스펙도 백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권위도 존재감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대단한 용사로 쓰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이 왜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조금 다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했는데 나라가 폐허가 된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 격려의 책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힘내라. 다시 행복할 수 있어. 소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을 주목해봐. 이게 바로 역대상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열왕들을 봐라. 유다의 왕들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해봐라. 이게 바로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뭘 보는 걸까요? 다윗의 힘, 다윗의 번성, 다윗의 성공, 다윗의 행복, 다윗의 소신의 그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 역대상의 메시지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유다의 열왕들을 봐봐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향했던 그 왕들이 시시하고 병들고 찌질하고 추하고 난잡하게 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존재감이 없는 귀한민으로 주변의 삼지사방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이리와 늑대처럼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린다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너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중한다면 너희는 이 다윗과 같은 삶, 너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들처럼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소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에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 오늘 스불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이 6번째 아들 지파 스불론입니다. 성경에서 스불론의 5만 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 기여했던 용사들과 군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경은 스불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군대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훈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나뉘지 않는 마음, 갈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또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 두 개의 마음이 서로 갈등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울은 죽었는데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여전히 많은데, 만에 하나 내가 다윗의 편에 가세했다가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 우리 지파가 몰살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 다윗이 유리해지면 다윗 쪽으로 가는 거고, 사울이 유리해지면 사울 쪽으로 가자.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갈라진다면, 두 개의 마음이 나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아무도 힘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행복할 수도 없고, 아무도 소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 다른 전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다스린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분열되기 전에 120년 동안 하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3명의 왕이 각각 40년씩을 다스리며 죽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똑같은 영토에서 똑같은 백성과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사울 왕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이 40년이 마치 일본과 중국이 다르듯이, 중국과 한국이 다르듯이 전혀 다른 나라가였다는 겁니다. 사울의 40년, 시시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시시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시시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식으로 찾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매일 가위에 눌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쫓아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길지 아니면 질지를 물어봅니다. 이 외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은 기록은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시한 인생을 살았고 결국 시시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그것은 국력이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 외세 침입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40년, 정말 시시하게 시작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2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형들 모두 다 왕을 선발하는 후보자 심사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이 양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는 정말 존귀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정말 시시하게 출발했는데 희한한 건 그의 마지막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성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시시하게 출발하여 존귀하게 죽은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40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이와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이와 같은 지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정말 시시하게 죽어버립니다. 한강의 강줄기가 처음에는 무섭게 흘러갑니다. 근데 김포 쪽으로 빠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찬 물줄기였지만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그 물줄기의 힘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던, 그렇게 놀라웠던 그 솔로몬이 왜 시시하게 죽었을까요? 그가 돈이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반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나중에는 1000명이나 되는 이 아내들을 통해 수입해왔던 온갖 우상들을 통해 전국을 우상화하면서 이스라엘 전국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렸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그 영광이 여러 개의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린 그 시시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 또한 용두삼이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지 한 마음이 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용사들의 힘은 말씀드린 대로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힘들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구석기에는 돌을 깨어서 날카로운 돌칼을 사용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철칼을 씁니다. 물론 돌보다 잘 베어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비칼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밖에 나가 빛에 노출돼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술로 인해서 이 빛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로 집중하면 레이저와 같이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와 같은 빛칼보다 더 무서운, 더 절삭력이 좋은 칼이 있습니다. 바로 물칼입니다. 어떤 재료들은 열에 약해서 재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물칼을 사용합니다. 물칼로 자르면 마치 면도날로 자르듯이 완벽하게 자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나뉘어지지도 갈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스불론 지파의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노래할 때 칭찬하는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불론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깊숙한 그 적진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스불론이라는 겁니다. 이 스불론에는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심, 온 마음, 한 마음이 이들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힘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생기든 돈이 생기지 않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퇴임을 하든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전심, 온 마음, 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행복해집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언제나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아내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사귀고 바람피는 남자를 생각하면 마음에는 드는데 남편도 걸리고 아이도 걸립니다. 그 아내가 무엇을 한들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무리 비밀의 연인이 잘해준다 해도 정말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람피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음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계속해서 바람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눈이 뒤집혀지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낙심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절대적으로 조심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가나안 신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바람피지 마라. 둘을 동시에 섬기는 거 그건 절대 안 돼. 바람둥이처럼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리자 이 이스라엘은 바람둥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신도 섬길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명 더 남자를 사귀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살면서도 바람피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나뉜 사랑은 불행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세상이 불리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것을 대체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 저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돈 사이에 절대로 줄타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믿고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힘들면 그제서야 하나님 하며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가야 돼서 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돼서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행복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르든지 세상만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 선택하는 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신 때문입니다. 나뉘면, 갈라지면 우리의 정체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돈을 받고 승부 조작을 합니다.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실수하는 것처럼 골을 넣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승부 조작을 해서 돈을 벌고자 제대로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기하는 선수가 무슨 소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신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팀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팀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살금살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졌을까요? 누군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저 예수와 한패 맞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야, 이 거리를 봐. 이렇게 멀찍이 떨어졌는데 내가 같은 편이면 가까이 갔겠지. 나는 저 예수와 상관없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나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정말 변했습니다. 소신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주님을 배반한 거야? 아니지. 내가 멀찍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잖아. 이런 어정쩡한 소신 없는 일,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나뉠 때, 갈라졌을 때에 그는 이런 소신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식의 헤어스타일, 바벨론식의 옷을 입었고 바벨론에 공부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지식을 가졌고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학자공으로 공부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바벨론의 고위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겉은 빨갛더라도 그 속은 하얀 것처럼 다니엘의 겉은 분명 바벨론 사람이 맞는데 그 속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이 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궁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실에 있든지 한 집의 노예로 살든지 소신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타협하지 않은 이 다니엘과 같은 소신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소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정쩡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마음이 나뉜다면, 베드로처럼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우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 가치와 소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희는 어느 팀이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니?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예수님도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이것이니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행복, 소신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옵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전심, 한 마음, 온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건과 관계없이 소신이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본질적인 가치와 소중함을 누리며 끼치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이 노래, 이 시 한 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몽주의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이 한 마음, 전신의 그 마음, 온전한 이 마음만이 우리를 정말 힘이 있는 삶, 행복한 삶, 소신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제가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굴뚝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힘이 있고 정말 행복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여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전심의 마음, 온 마음 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몽주는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왕 한 사람을 위해 단신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왕 중에 왕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람둥이처럼 갈라지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불론 용사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정말 힘이 있고 정말 행복하고 소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